요즘 복음송가도 신곡이 있고 그 복음송가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렀던 복음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옷보다 더 잊었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런데 제가 틀리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됐느냐? 그런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날들이지요. 성도인 우리는 과연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들 성도의 그 성탄 준비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항상 그 외교부나 아니면 또 의전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먼저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나라에 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복잡할까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지난주 서거를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가 그때 군대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저희 부대를 방문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별세계 스리스타 당번병으로 제가 그 이제 영감 어르신하고 같이 사무실에 있는데, 경호원들이 한 200명 경호원들이 그 버스를 타고 저희 부대를 먼저 왔어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른이 있는 사무실 천장까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곳에 모든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발 대장으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이 땅은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 암흑의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6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이렇게 온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예언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광야의 소리, 덜소리, 쉽게 말하면 덜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소리는 우리에게 야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야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소리입니다. 그가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중에서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잖아요. 요즘 그 사극이 요즘 이제 세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TV에서 사극을 잘 만드는데, 그 사극이 보시면 여러분,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황송무지하옵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진짜 내가 모시는 군주에 대한 그 은혜를 입어서 너무너무 감격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에는 그게 아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중에서의 소리는 그렇게 아첨꾼들의 소리라면, 이렇게 야성,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소리는 진정 우리가 듣기로는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통치자들은 그런 이제 자기들에게 아첨꾼을 멀리하게 되고, 그 야성의 소리, 자기를 향하여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발대원이었던 세례요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0년 동안 그들은 흑암의 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 이제 오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는 우리가 들으면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하는 뜻으로 세례요한은 오늘도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똑같이, 세례요한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발대원으로서의 세례요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평탄해요. 여러분, 그 길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옛날에 살았을 때,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길이 전부 다 신장로, 자갈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들이 조금만 다니면 모래, 자갈로 된 그 자갈길이 푹 파이게 돼요. 나중에는 그 길에는요, 자전거도 못 타요. 워낙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 길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지면 그만 그 길은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다 그 길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파여 있기 때문에 움푹 파여진 곳에는 물이 가득해요.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옆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트럭이 지나가면요, 그 흙탕물이 제 몸에 다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거든요. 낮에는 괜찮아요. 밤이 되어서 교회를 가면요, 그 흙탕물 신장로로, 가해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배겨요. 그러면서도 제가 저녁에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흙탕길.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을 향하여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이, 또 어떨 때는 군인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그 길을 보수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평탄한 길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높은 도지사나 높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관 대작이 지나가기 전에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탄한 그 길에 누가 지나가느냐, 이 땅의 높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사남선교회 우리 일꾼들이 추리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에서 이렇게 추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십자가 밑에 아름다운 바깥에 추리가 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이 성탄 추리를 보면서 성탄절이 가까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이렇게 성탄 21년의 성탄을 맞는 성도들에게 만약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친다면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진 온유교회 성도들아, 이제 곧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길을 보수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고치고 너희 심보를 고치고 너희 삶을 고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외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포크레인이지만 옛날 저희들 때는 불도저예요. 여러분, 그 불도저가 여러분 길을 곱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산의 골짜기를 메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성도 여러분, 산의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에 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에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그렇게 말이에요. 저도 어제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왔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 동구는 자전거가 타기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을 메워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구는 이렇게 굴곡이 많이 심해서 자전거가 타기가 많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메워서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골짜기는 동구의 산골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여러분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가 같이 골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를 가진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길을 평탄케 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골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생기면 내 마음에 균열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양과 같은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늑대 같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골짜기가 생긴 두 마음으로는 결코 빛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건 메워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시몬, 베드로파, 그걸 우리는 게바파라 그러지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린 4가지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가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예수 마음으로 골짜기를 메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골짜기가 있으면 안 돼요. 동져서 한 가정에서 덩을 쥐고 부부가 살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 간에도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도, 교회 안에 있는 골짜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골짜기도 메우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영원함, 지역적인 감정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지역적인 골짜기도 메워져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골짜기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골짜기를 메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여러분, 높은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된다,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 우리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교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를 보고 진리,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박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잘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돌보다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꺾으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그 보좌에서 낮고 낮은 마군간까지 낮아지셨어. 그리고 무덤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높은 산이 낮아지듯이 우리가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만한 자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부자의 교만이 여러분 그 천국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지요. 많이 배운 것, 내가 세상의 권력이 높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교만이 우리 주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도리어 더 나아가서 잘난 체하고 떠든다 그런 속담이지요. 오늘 실수와 착각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실수는 고기를 먹다가 자기 혀를 씹는 경우를 실수라 그래요. 그런데 착각은 뭔지 압니까? 혀를 고기로 알고 씹는 것을 그걸 착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용서가 되고요, 실수는 우리가 다시 고치면 돼요. 근데 착각은 고칠 수가 잘 어려워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참 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면 교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내려져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거나 구부러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굽다는 것은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와일드라는 그 170번 들어가면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동물에 대한 이 자연세계에 대한 걸 보여줘요. 와일드 그 프로가 있어요. 그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뱀을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여러분, 이 뱀은 꾸불꾸불합니다.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 무슨 일로 인하여 비꼬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던, 평양에 있던 어떤 그 집사님 내외가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낳고 6.25 사별에 월남을 해요. 근데 그 월남을 하다가 신랑은 총에 맞아 죽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피덩이 아기를 안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기를 공부시키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 반티에다가 떡을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다니면서 떡을 팔았어요. 그래서 떡을 팔아가지고는 겨우 먹고 살면서 그 딸을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이 딸이 공부가 머리가 너무 좋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도 서울대 교수고 자기도 서울대 교수고 잘 살지. 근데 이제 엄마는 혼자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데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신랑이 그래 좋아,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 그래서 그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딸이 이제 남편과 함께 상을 크게 차려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그리고는 그 딸이 이제 엄마에게 그럽니다. 엄마 소원 내가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니까 엄마 소원 한 가지 있으면 엄마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모든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 내 소원이 있어. 얘야, 나는 예수 믿는 권사야. 근데 너는 공부한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는 늘 학교 생활, 아이들 키운다고 너는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 내 소원은 네가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그것이 엄마의 소원이야? 그럼 내가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리고는 다음날 자기 차에다가 엄마를 모시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야단 났어요. 대학 교수 여러분, 그 딸이 교회 왔다고 막 교인들이 막 손을 잡고 박수를 치고 야단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휴게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여자 교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님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우리 아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러는데, 옆에서 차를 마치던 그 여집사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아이고 교수 교수라고 저렇게 자기가 노력하면 들어갈 애를 하나 교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저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설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걸 다 들었어요. 듣고 얼굴이 당황하고 참 무안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는 엄마 이 집에 가야 되겠어. 엄마 일어나 가. 그리고 나오는데 남성교회가 무슨 원래회를 했는지 그 남성교회실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고함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 그래 네 잘 먹어 잘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여교수의 마음속은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는 차를 타고 오면서,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나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싸우고, 교회는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귀에는 아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하루 교회 갔는데 네 귀에는 그렇게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네 귀에 많이 들렸니?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얘야, 너와 나는 감사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 피 묻은 니를 안고 월남해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도 남지 않을 시간인데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불평이 그렇게 많니?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대학 교수고, 그것도 최고의 대학 서울대 교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 마음이 가장 깊은 줄 알았는데 내 엄마가 이 세상에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딸이 엄마 미안해. 그리고는 그 딸이 더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학 교수? 별을 단? 여러분, 이 땅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과 이해심이 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굽어있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나는 험한 생을 살았다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아기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마음이 다져진 아이들은 나중에 커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비판이,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험함이 내 생활이 내 마음을 험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마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은 하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샬롬을 이루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독교 보안은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굽어져 있는데
내 마음이 험악한데 어찌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태리 문인 빠삐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매일 면도를 깎듯이 우리 인간은 마음을 깎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황폐해져 있는데, 병들어져 있는데, 구부러져 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사랑이신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이 추운 겨울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코 만나야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욕심 많고 교만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굽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 평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